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이제 그 성경을 집에서 이제 그 엎드려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즉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지만 죄가 있는 사람은 성 밖에 쫓겨나 지옥이죠. 지옥으로 가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그게 마음을 서늘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아주 오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뭐 몇 살 먹진 않았지만 뒤돌아보면 참으로 오랜 세월을 사는 것 같지만 아주 짧은 세월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이 지나고 보면 다 후회되는 일들 투성이고, 정말 나는 인생을 진짜 멋있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내가 그래도 내 인생 속에 참 잘했다 라고 하며 응대기 툭툭 치면서 참 잘했어, 기특하다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네, 이것만큼 나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 믿는 것이 아직도 뭔지 반신반의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성탄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탄절,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하고 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셨대. 그렇다고 그냥 박수치고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가져오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선물이 내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내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1년 결산할 때, 우리 김영미 권사님이 아까 기도했듯이 1년, 작년에 당양 때는 뭐 내년에 잘해보자 그랬는데 1년이 오면 딱 하고 가버렸어요. 언제 가버렸는지도 몰라요. 아니 선풍기 같으면 되돌려 놓고 다시 시작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놈의 세월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년간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어때요? 1년간을 뒤돌아보면 후회하고 한숨 짓고 탄식 짓고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만 들지 진짜 1년은 내 인생의 최고 멋있는 한 해였어 그렇게 얘기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럴 수 있을까요? 국무총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그랬을까요? 아파트가 당첨돼서 60평짜리 100평짜리 다 살게 됐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인생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저도 청소년 시절에 남의 집 산수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저 너머 구름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찔끔찔끔 사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고민하는 로댕이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에 적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가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엄마 말씀대로 그냥 다리 밑에서 주워온 짓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다 다리 밑에서 주워온 놈이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랬습니다. 나 다 엄마 아버지 찾아갈 거야. 근데 진짜 엄마 아버지를 찾아서 성원교회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다. 아니에요. 인생은 다른 짐승과 틀려서 반드시 그 끝이 있고, 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반드시 보답이 있으리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3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성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지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우 저놈의 인간을 우리 동네에서 얼른 떠나든지 죽든지 얼른 해야 되는데 그러지요. 요즘 귀신을 뭐해? 저런 인간도 안 잡아가고 그러지요. 그런 것이 우리들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살다가 죽고 악한 사람이 살다가 죽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악하게 살았던 선하게 살았던 한평생을 사는 것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건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고생스럽게 삽니까? 우리 김칠승 권사님 보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쩔쩔매면서도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를 캐가지고 그냥 쩔쩔매고 그걸 집으로 가져가. 추수감사절 때 보니까 그 고구마를 또 박스에 담아서 교회로 가져와. 나 같으면 안 가지고 나 혼자 다 먹고 말지. 그래요. 그런 걸 보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죽으면 그만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허무함이 진짜 이걸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허공을 잡는 사람처럼 전도서의 말처럼 허공에 공기를 잡으라는 것과 허공을 잡으라고 허우적거리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기억해야 됩니다. 비행기를 탑니다. 그러면 예쁜 스튜디오스가 탁 나와가지고 뭐 이제 리더스 젠틀맨 해가면서 신사숙녀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쪽에 비상구가 있고 이쪽에 비상구가 있고 공중에서 산소호흡기가 내려오면 그걸 차고 뭐 해가면서 가르쳐줘요. 듣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다 미친놈들이에요. 내가 살 길을 누가 가르쳐줘요? 스튜디오스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안 들어요. 그리고 진짜 비행기 사고 나면 100% 죽습니다. 근데 그때 스튜디오스 말을 잘 듣고 이걸 하는 사람들은 살 길이 있어요. 왜? 비상구가 보이고 구명조끼가 보이고 산소호흡기가 보여요. 근데 안 들은 사람들은 그걸 찾지를 못해. 그래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라. 우리 인생은 죄를 짓는 삶이다. 그러지요. 여러분 남이 슬피 울고 통곡하는 건 상관없어요. 남이 재산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면 그것이 최고예요. 그렇지요. 이 세상에 무슨 의리고 도덕이고 없어요. 형제고 없어요. 부모고 다 내 것으로 삼고 내 것 만들면 그게 최고고 그게 장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얼마 살 것 같아요? 1000년 만년 살아도 중요한 건 만년 뒤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심판이 내 앞에 딱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문관 씨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있습니다만 그분이 무슨 잘못을 져가지고 형무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 교인이 형무소 갔으니까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또 뭡니까 돈도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재판을 받으러 갔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이 죄져서 재판을 받는데 내가 그 재판정에 들어갔는데 가슴이 덜컹덜컹 벌렁벌렁 다리가 후들후들 가보니까 이 가진 큰 sak에 재판석이 만들어져 있고 그 밑에 피고석이 있고 이 밑에 관중석이 있고 그런데 그 앞에 들어갔는데 숨을 마음대로 쉴 수도 없고 기침이 나오는데 기침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엄숙한지 몰라요.
사람이 하는 재판도 그렇게 엄숙한데 하나님이 하는 재판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1년 잠깐이죠. 그죠? 잠깐이에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을 잘 듣고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튜디오스가 괜히 할 일이 없어서 그 예쁜 아가씨가 저 승객들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손짓 발짓 하면서 비상구 가르치고 이렇게 무용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라 이 말이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잘 듣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라고 가르쳐요. 안 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삽니다. 이렇게 해야 복 있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후세에게 복을 물려줍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있어요.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0명이 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책이 두껍지요. 여러분 내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지금까지 30년 우리 교회가 30년인데 30년 동안 성경 일독한 사람. 예. 뭘 성경을 30년 동안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으면서 뭘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1학년 다 끝나갔는데 1학년 책을 한 번도 안 봤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이 성경이 뭘 가르치느냐? 간단합니다. 내가 오늘 다 가르쳐서 읽어볼 거 없어요. 여기 목사님이 그래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하라 마라. 두 가지예요. 여러분 그러지요. 엄마가 애들이 바깥에 나갈 때 몰래 뭐해? 하라 하지 말라. 신호등 잘 보고 차 조심하고 길 건널 땐 좌우 쳐다보고 아무도 없을 때 건너고 뭐 이런 얘기를 다 어른이 와서 과자 사주면 절대 따라가지 말고 이게 다 얘기를 해요. 애가 건성으로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속상하지요. 속상해. 집 문 밖에 나가면서부터 근심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애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무슨 말을 하기만 엄마 알았어. 엄마가 시킨 대로 꼭 할게. 이러고 나가면 그래도 마음이 든든해요. 그러지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모든 누리까 다 누려야 돼요. 근데 딱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 내 자유국가에서 내 맘대로 태어나서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요런 놈의 사람이 꼭 세상에 문제를 일으켜요. 내 마음대로 하요.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했어요? 경찰서에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경찰들이 그냥 나에게 일감 줬다고 좋다고 와서 달게부터 해요. 별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뭐예요? 자유는 내가 나에게 주어진 권한만 잘 이용하는 게 자유예요.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자유를 그냥 주어지지 않은 것까지 가서 막 범하는 것은 도둑이고 침범이고 침공이에요. 여러분 저기 38선이 저기 휴전선이 가로막혔어요. 아 내 말인데 그리고 가서 건너가 보세요. 그래요. 아 내가 개울 건너가는데 누가 뭐라 그래. 안 말려요. 가보세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가지 마세요. 막 와서 말립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확 꼬는 놈이 꼭 최영욱 같은 놈이 어디 있어.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에요. 하나님도 내 것이요, 예수님도 내 것이요, 내 믿음도 내 것이요, 축복도 내 것이에요. 그런데 저주도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지 말라 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어떻게 먹게 하라 이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간단해요. 선악과 그까진 복숭아 그까진 과일 하나 먹었다고 죽느냐? 이건 내 생각이에요. 문제는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빨간등이 차를 몰고 가면 빨간불이 더 켜져요. 내가 가야 되는데 빨간불이야. 그리고 그냥 가면 뒤지는 거예요. 별일 없어요. 그러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지 말라면 더 해요. 그거 참 희한하지요. 저도 차 몰고 다니면서 차 교통복귀를 질수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솔직히 양심 고백을 합니다. 빨간불인데도 앞차가 그냥 지나가면 그냥 가도 돼 나오라고 나도 쫓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통수가 근질근질해. 잘못한 걸 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잘못하는 것인 거다를 내가 알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죄고, 그것이 죄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노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라, 뭐해를 하라, 예수 믿어라. 왜 예수를 믿냐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나 나나 약하고 연약하고 진짜 세상에서 야가 빠지고 아주 똑똑한 척하지만 진짜 미련해요. 하지 말라는 거면 애써 돌아다니면서 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믿는 게 뭘까요?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면 엄마 아빠가 말씀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너 가지마, 나쁜 친구들 사귀지마. 나쁜 친구가 어느 놈인지를 알아야지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지. 그지요? 근데 한두 번 사귀다 보니까 얘 안 되겠다 그러면 끊어야 되는데 엄마 몰래 만나. 엄마가 뭘 알아? 그리고 가서 만나. 그리고 나중에 가서 엄마 말 들을걸. 그놈 새끼들 꼬이에 빠져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담배를 배웠어요. 제 친구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같은 반에 저보다 10살 치가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같은 동창들이.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나보다 4살 많은 사람이 나를 꼭 지 동생처럼 끌고 다녀요. 친구니까 뭐 이름이 천식아 걔는 나한테 영화가 좀 같이 어울려요. 그런데 어디 가면 다 담배를 피고 다녀요. 그게 뭔가 호기심이 나가지고 나도 한번 줘봐. 그래. 이거 배우면 못 써. 그렇게. 그런데 같은 동창이니까 담배를 피는 거야. 우리 형수님이 지금도 얘기해. 14살 때 담배 배운 놈이라고. 여러분 그걸 그 친구 탓만 하고 있을 거예요? 누구 탓이에요? 아니죠. 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런 친구 사귀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놈이 나한테 왔지. 그놈이 나를 어떻게 알고 왔겠어요? 그놈만 보면 쫓아다니는 내가 잘못이지. 그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말씀에 비추어 보세요. 또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떠오르지 않으면 최소한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목사님한테라도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즉각적으로 영감이 들으면 하지 마세요. 하지만 목사님이 안 될 때는 기도해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런다고. 그리고 요 목사님이 여러분의 말 들었을 때 안 될 때는 아예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딱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에서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귀한 거 동산에 넣고 사람들이 따먹을 거 알면서도 먹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모터로 입을 만들어놔, 이걸 모터로 만들어, 손을 모터로 만들어놔.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다 콧구멍 쑤셔주고 똥 싸주게 다 해놓지. 그렇게 만들어 놓지. 로봇을 만들어 놓지.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전기 꽂아서 에너지 공급해주고 필요 없어요. 코드 빼버리고 그러면 되지. 사람에게는 똑같은 진지 모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준 거예요. 그리고 하지마.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예? 20년 30년 지 엄마 아버지 앞에서 각서 살던 사람이 둘이서 결혼을 합니다. 이 남자 나 여자는 아주 예못된 인간들이에요. 왜 그럴까? 결혼하고 나서는 엄마 아버지가 생각지도 않습니다. 자기 딸인 거 그냥 푹 빠져버립니다. 엄마 아버지가 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예못된 인간들이에요. 그러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뭔가가 내가 주어진 조건이고 내가 주어진 여건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은 인간 사회가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미국이 온갖 범죄가 진짜 창궐하고 제일 많은 범죄가 제일 많은 것이 미국이에요. 그렇지만 미국만큼 또 사회가 잘 돌아가는 데가 세상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유 질서를 정확히 잘 지키는 민주주의 시민이 30%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30%가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보세요. 너더라도 잘났다고 해가지고 너더라도 이리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자기 도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아무리 먹고 싶고 아무리 갖고 싶어도 안 해야지.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아니 하지 말라면 안 돼. 이거 우리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 마마보이라고 놀림을 받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까지 해놓고 왜 내가 도둑질할 걸 알면서 이걸 황금덩어리 여기다 놔뒀냐고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라. 이게 진짜 이 성경 중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한테 임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한테 임했어요. 자,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는데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죄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땅에다 감추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땅이 뭐예요? 땅이 저주예요. 땅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요. 흙으로 가요. 흙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땅만 바라봐요. 땅에서 나오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렇죠? 금은 보화에 목숨을 걸어요. 어디서 나오는 건데? 땅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땅속에 감추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인이 말한 것은 기억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세상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한다. 그럼 망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망하니까 나도 망해야지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도대체 뭘까? 마태복음 25장 42절로 43절을 보니까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남들이 아프고 남들이 가난하고 남들이 어려움 겪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셔야 돼요.
왜 그런 사람을 나에게 보이셨을까? 그러지요. 왜 그런 사람을 나한테 보이셨을까?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극도로 어려워서 쓰러져서 누워있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뭐 있다 이거 더 있어? 어이 재수 없어. 그리고 침 뱉고 지나가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서럽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가난한 사람을 보이고 병들은 사람을 보이고 내게 목마른 사람을 보이고 내가 옥에 갇힌 사람을 내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내가 그냥 헛수이 지나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피땀 흘려 세상에서 일해서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것이에요. 누가 빼앗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헐어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병드는 사람에게 약값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빵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할렐루야.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병들었고 언제 주님이 곤란을 당했고 언제 배고픔을 당했고 언제 헐벗었나이까? 우리가 알았으면 그러지요. 여러분은 듣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형편이라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아유 내가 그냥 무슨 수를 내가 내가 도와드릴 테 염려 마세요 그럴 겁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누구한테? 나한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뭔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 난 오늘 아침에 이게 아파트에서 내다보니까 그냥 눈이 하얗게 쌓여있고 도로가 녹지도 않아. 염화칼슘도 도로에 그전에 그냥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별로 안 뿌렸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못 들어가겠다. 아이고 한 바퀴 둘러보고 그냥 와야 되겠다 싶고. 그래서 저 하나로마트 해가지고 저 전도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교회 들어갈 수 없지? 못 들어와요. 그럼 그냥 가려고. 그때 다 쳐놨는데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는 거야. 이거 장로님이 뭐 또 일을 벌렸구만. 그리고 와보니까 그 타이어 다니는 자리를 다 쳐놨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 같아요? 얼마나 고생을. 저거를 눈이 왔을 때 성도들을 생각하고 교회 오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걸 치실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뭐냐? 보리떡 5개의 기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이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느니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쓸데없는 짓이에요. 뭐냐? 보리떡 5개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어떤 때 가만히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보다 수천 배나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보다 더 가난한 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뭘 가리키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무한한 축복이지만 이게 부정적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끼는 것만큼 없어져요. 나 없어요. 그러면 그거 믿음대로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설교 안 해요. 목사님이 저주받는 설교를 해서 다음부터는 교회 안 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난 해요. 왜?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복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저주도 있는 거예요. 저주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어느 걸 택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보리떡 5개만 있어도 5,000명에 먹여줄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보리떡 5개, 아이고 이거밖에 없어, 이게 아니에요. 이야, 나에게 보리떡 5개나 있어, 이러는 거지요. 보리떡 5개만 있어도 기적을 일으키는 엄청난 역사가 내게 준비되어 있는데, 아유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보리떡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도에서 하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1년 전이나 1년 후나 예배 믿음의 생활하는 게 맨날 그 편이에요. 뭐 설교 때 주는 건 맨날 그 타령이고, 헌금하는 건 10,000원을 넘지 못하고, 그냥 맨날 저 궁시렁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궁시렁 그러면 여러분 생활 형편이 좋아집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믿으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믿질 않아요. 근심 걱정 염려가 들어오면, 하나님 이 근심 걱정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으아 자자. 그리고 자야지. 아이고 무슨 잠을 자, 근심 걱정해야지 이러고. 그러면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난 여기 있는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5달란트 더 남기고 2달란트 더 남겨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 사람 먹을 게 없고 저 사람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뺏어다가 그 사람들 먹이려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일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말씀이 있을까? 시작. 그 죄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뭘 했기에? 작은 일에 충성했기에. 여러분 믿음 생활에 제일 작은 것부터 충성을 하세요. 작은 거, 에이 내가 뭐 그까짓 걸 뭐래? 이게 그까짓 게 뭐예요? 아니 그까짓 거라니, 그게 하나님의 것인데 그게 그까짓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 이 꽃꽂이 하나도 그렇습니다. 꽃꽂이 하나도 지극정성으로 꽃꽂이를 하는 사람가 있고, 아니 이만하면 됐지 뭐, 이만하면 된 게 뭐야?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된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 그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잔치에 참여를 받고 초화로운 파티에 초청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게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게 75세예요. 나보다 4살이나 많았을 때 이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난 33살에 믿었으니까 한참 어릴 때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3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줘서 그래. 요렇게 한다고 해서 복이 임할까?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내가 잘못했사오니, 생각나는 것마다 죄가 생각나, 생각나는 것마다 잘못한 게 생각나고, 생각나는 것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생각나고, 생각날 때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더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나고, 그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뭘까요? 난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양심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양심이 들어와야 돼요. 아멘. 믿음의 양심이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 다 감동 감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순종을 안 하고 세상적 방법을 갖다가 막 밀어버리지. 세상적 방법을 갖다가 믿음을 밀어버려 내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감동이 내게서 사라져버려. 안 돼요 여러분. 죄는 사망.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불러오기 전에 뭘 불러와요? 병마를 불러오고 환난을 불러오고 근심 걱정 염려를 불러오고 한숨 탄식을 불러오고 분쟁을 불러오고 우리 인간서에 있었던 모든 악질이 생기니. 죄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고 그냥 황난 풍파가 쥐지 않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죄만 보면 원수가 야 죄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속에 파고들어서 친구가 이간질을 하고 부모와 자식이 이간질이 일어나고 전쟁이 나고 쌈박질이 나고 친척과 친척이 전쟁이 나고 대한민국 국민끼리 국회의원들이 나라 위에서 가서 맨날 쌈박질을 하는 겁니다. 국회 때려 부시고 봉급 더 받는 일에는 그냥 눈이 들어서 돈 더 받는 일만 그냥 눈이 들어서 하고 망하는 거예요. 망해.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고 그럴 거예요 또.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개 중에 하나 시작. 10개 중에 하나. 이게 11조예요. 10개 중에 이 세상에 10가지 중요한 일이 많아요.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그렇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딱 하나 하나님 믿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라. 그게 11조예요. 그게 교회 가면 먹여줘? 그게 교회 가면 먹고 살아? 교회와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왜 걱정이 돼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한번 아브라함이 복받는 장면 지난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다 공부를 했지만 한번 더 해봅시다. 창세기 22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독자로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너에게 아끼지 아니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을 봅시다. 또 써요. 내 씨로 말미암아 시작.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어떻게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할 때 안 들어요. 못 들은 척해요. 나는 몰라. 내가 그런 게 어디 있어. 난 싫어. 나는 시간 없어. 다 빼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내게 들렸을까? 이 말씀을 왜 내게 주셨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아멘. 다른 건 생각 없어요. 다른 건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아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교회 하나님의 일 작은 것이라도 하찮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겨. 이건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제가 우리 처제 집에 갔는데 처제가 봉투를 하나 주면서 형부 기도 좀 부탁해라 하는데 기도를 기도 부탁하는 걸 잊어버렸네 그러는 거야. 쌤통이다 속으로.
그 봉투를 하나 줘요. 봉투에다 보니까 자기 딸 이름과 그 조카 이름이 거기 써 있어요. 그들이 하는 사업을 잘 돼 기도 부탁합니다 써 있어요. 내가 벌써 거 갔다 온 지 두 달인가 한 달인가 됐는데 하루도 빠놓지 않고 하나님 기도를 시켜요. 내가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그랬더니 약업 빠졌다고. 약업 빠졌다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드시면 그렇지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아유 그럴 수 있지 그래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에 한번 들면 좀 실수를 해도 아유 그럴 수 있지 그래 아브라함이 잘못해도 아유 그래도 그래 괜찮아 모세가 잘못해도 아 괜찮아 모세보다 잘난 놈 있으면 나와봐 이런다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손주한테 누가 뭐라 그래봐 영평들 이빨을 다 빼버린 거야. 왜? 이쁘거든. 똥을 싸도 이뻐 그치? 아이고 똥도 잘났네 이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야 너 잘했다. 진짜 내 너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잘했다. 너가 없으면 성은께 쓰러질 뻔했다. 아 이래야지. 너 가서 성은께 목사님 그냥 콕콕콕 쑤셔라. 저까지 쑤셔. 에? 나는 두 분만 쑤시면 그냥 안 나와. 교회 안 나와. 눈만 와도 교회 안 나올 날이잖아 오늘. 온도 전도사님 오기만 하면 온도 잰다는 온도 재 한 30도 40도씩 돼봐라. 얼른 집에 가게.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아끼지 아니하는 큰 복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주관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작은 곳에 최선을 다해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저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